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에서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 다리오와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너희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세상 사람들은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본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준행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이 갈수록 풍성하고 복되고 견고하고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스가랴서를 시작하게 되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학개 선지자와 그 앞쪽에 있는 학개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학개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학개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냐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부터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하냐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활동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보다 2달 일찍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기록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내용도 동일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그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성전을 건축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탐욕만을 채우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 성전을 건축할 것을 이제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차이점은 이제 학개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을 일깨우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일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계획,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소개함이 더 중점적인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고 독려하시고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계속해서 속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학계 선지자로도 충분한데 학계 선지자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 2달 후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한단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늘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고 물론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르죠. 그러나 속히 성전을 세울 것에 대해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성경들도 보게 되면 반복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 긴 역사를 통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이것들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가? 그랬을 때 그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이 땅에서 형통한 것, 내 육신이 잘 되고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이 세상에서 정말 아프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 1명 보내신 것으로 모자라서 바로 2달 후에 스가랴 선지자까지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죄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걸 생각 안 하죠. 인간의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아서 돈 벌 거 못 벌고 내가 건강할 거 못 건강하고 내가 형통할 거 형통하지 못하고 그게 죄 문제 해결의 또 목적이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서 그 결과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갖지를 않죠.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에 관심을 갖습니까? 안 가져요. 근데 겨우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아주 극소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계 제일의 부자들이고 그들의 머리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고 그들이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성경을 한번 뒤적뒤적이는 수준이지 정말 인간의 문제가 죄 문제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그것을 해결하고 그 형벌을 면제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세상 사람들은 없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정말 인간의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교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본분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육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모든 일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바로 다르게 그것을 해석해 버린단 말이에요. 내 육신도 잘 되기를 원한다. 병 낫고 부유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내 범사도 불통이 아니라 형통하기를 원한다. 이런 차원으로 그렇게 바꾸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 그 성전을 건축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에 이제 다가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그러한 사명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갔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말이에요. 자신들의 탐욕,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유혹에 속아서 자신들의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거죠. 그게 죄입니다. 그게 근본 문제거든요. 그때부터 모든 인간들,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과 하와가 부패하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것처럼 그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들의 탐욕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분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그 계획을 세우시죠. 물론 창세전에 세우시는 건데 그 계획을 이제 하나님께서 실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바로 죽지 않습니다.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도 범죄했는데 바로 죽지 않아요. 아담은 930년을 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바로 죽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계속해서 번성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범죄를 했는데도 그 즉시로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해서 노아 당시에 홍수로 모든 인간들을 쓸어버리시되 노아와 그 가족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유지되고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거죠. 그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보게 되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본분을 행하게 하시고 또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이 사명을 준행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들의 탐욕만 따라서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것이 무수하게 반복이 되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갔던 자들 중에서도 돌아온 사람들이 조금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그 부모 세대는 거기에서 죽었겠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돌아온 그 사람들조차도 와서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지 않아서 바벨론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신 거죠. 근데 이러한 직접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의 한편으로는 징계를 당하고 또 그 징계 가운데 다시 회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조상들처럼 똑같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와 하나님을 섬기는 본분을 행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그렇게 성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전 건축을 독려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성전을 짓는 그 사명을 그들이 다 멈췄죠. 잊어버렸어요. 한 16년 동안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집만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짓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준비해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뜻을 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하는 사명, 즉 성전 건축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조상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아느냐? 내가 왜 조상들에게 진노했는지 아느냐? 근데 너희들은 왜 조상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느냐? 바벨론에서 그 건짐을 받고 바벨론으로 돌아온 너희들인데 왜 그렇게 조상들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죠. 3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은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여전히 자기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제일 우선 중심이었고 이 땅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60만 이스라엘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몸이 육신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은 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삼고 너희들이 행해야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래야 너희들이 그렇게 중심으로 나에게 돌아와야 내가 너희들을 전심으로 대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학개서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분을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져도 그 충분한 그러한 추수를 거두지 못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스가랴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해라. 중심의 회개를 해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말해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의 회개는 또 무엇입니까?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길, 악한 길, 악한 행위, 다시 말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죠.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과 태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말하는 이런 것들을 멈춰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성전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죄악이다. 거기에서 돌아와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라.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본분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엄중히 권면하십니다. 5절 6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내가 말한 대로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들은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대로 성취되었다. 그때서야 깨닫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나중에 징계를 받고 그래도 그들은 깨닫고 돌이켰는데 왜 너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선지자들이 죽었다고 해서 내 말이 사라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 내 말은 여전히 살아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이 명령을 가볍게 듣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내 명령을 따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너그러이 받아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이 당했던 일들을 너희도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기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권면하시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에게 생명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1년에 3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속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고 점심을 주시고 저녁을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내 원하는 소원 성취하고 내가 마음껏 내 자신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그것은 아주 분명하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하시려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 된 우리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만 추구했던 것 같은 그러한 잘못을 같이 종종 범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죠. 이거저거 핑계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개서, 이 스가랴서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면 이것을 왜 기록해서 우리로 이 시대에 읽게 하시겠습니까? 이 학개서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취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인간의 본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그 하나님께로 걸쳐 있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히 해라. 미지근한 것은 내가 토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 깨달아라. 왜 너희들의 조상이 70년 전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느냐? 바로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잘못을 동일하게 범해서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이고 이제 새롭게 된 자들로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학개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백히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보다도 학개 선지자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그리고 그들의 조상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보다도 더 우리가 강팍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죠. 그들보다도 더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재앙을 당해도 마땅함을 스스로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죠.
참으로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드러내는 그 누구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은혜 주신 목적에 따라 명령하신 목적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이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리석게 그들과 같은 어리석음 속에 이 시대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직장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가정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신 일들, 사명들, 가정에서 또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들, 직장에서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들을 열심히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이에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학개서나 스가랴서를 보면서 동일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 강팍하고 더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하나님 70년 전에 지었던 그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강팍하지 않은지요, 어리석지 않은지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살피게 도우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렸을 때에도 나이 들었을 때에도 아플 때에도 힘들 때에도 항상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